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탄의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치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신 이날, 이 성탄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곧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려 합니다. 주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은 듣고 깨닫고 그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코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아라고 하면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기조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들의 시간 속에 찾아와 주신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이 사건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탄생하셨다 하지만 인간들의 탄생과는 그분의 오심은 틀립니다. 엄밀하게는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간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신, 나를 살려주신 나의 그리스도 주 예수님, 그분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셨음을 기억하고 주가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내가 그분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에 주로 영접하였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고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가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성탄의 주님 앞에 설 때면 언제나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구원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처음 이 땅에 탄생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목자들에게 그러한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때 그 지역에 사실은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로마의 황제가 전국에 호적을 명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호적의 명령이 전국에 내려졌을 때 요셉과 마리아도 그 호적을 위하여, 호적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면을 바꾸어 보면 그 무렵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을 만나게 되고, 헤롯은 그 박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난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이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날 저녁에 저 들녘에서는 목자들이 한가롭게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본문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이들은 되어지는 여러 일들을 전혀 알 리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천대받던 직업 중 하나였고, 또한 그들이 하는 일은 유대 전통상 부정한 일들로 간주되어졌기 때문에 그 밤에 그들을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롭게 양들의 울음소리만 들으면서 밤을 지새고 있었을 것입니다. 쓸쓸하고 고단한 일상이 어느새 그들의 삶에는 말 그대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쓸쓸한 저녁이, 외로운 밤이, 그들의 고단한 삶이 그들에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호련히 그들을 찾아옵니다.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추어 섰습니다. 어쩌면 고단한 일상 가운데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외로움이, 그 고단함이, 세상에서 삶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들이 어느새 아무렇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외롭고 쓸쓸한 일상 가운데 이 모든 외로움을, 이 모든 고단함을, 이 모든 고통을 다 몰아내고 다
밀어내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찾아오십니다. 주가 오셨음을 전하는 소식, 그 첫 소식은 그 외롭게 쓸쓸하게 고단하게 그 들판에서 양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단한 일상을 오히려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다 변화시켜 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올 한 해 얼마나 힘겹게 달려왔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어느새 이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에, 어느새 이 고단한 우리의 시간들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지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서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내 마음 졸이고 움츠려드는 모든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주의 영광이 그런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이런 어려움들이 속히 다 물러가고 주가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오히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하늘의 은혜를 복되게 누리는 그런 이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이 목자들이 호련히 듣습니다. 보면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난데없이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뜻밖이었을까요? 난데없이 온 백성이 기뻐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소식을 전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기쁨. 하늘에는 영광스럽고 땅에는 온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호련히 임한 그 천사들로부터 이 목자들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는 이내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밤에 양을 지키다 말고 그들은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때 목자들이 서로 하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전한 좋은 소식, 하늘에는 영광스럽고 땅에는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 그 소식을 듣고는 서로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제 우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영광스럽고 기뻐할 만한 그 좋은 소식, 이 일들이 이루어진 바를 우리가 함께 가서 보자, 그렇게 외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따르는 주의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천사가 전해준,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영광스럽고 우리가 감격할 만한 좋은 소식들, 귀한 말씀들 우리가 전하여 듣고는 그것을 붙잡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역사는 항상 그 소식이 전하여졌을 때 그 소식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하고 앉아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가서 보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서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고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 읽고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찬양은 노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목자들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과연 거기에서 강보에 쌓인 채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멋진 한 폭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바로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고 한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그림 참 많이 봤습니다. 성탄회 때,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기저기서 이 축하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보게 되는 그림이 여지없이 이 장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지키고 있고 목자들이 양을 안고서 그 아기께 경배하는 그 평화롭고 멋진 한 폭의 그림 말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까지의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로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의 장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기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보면 1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지금 달려왔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그 말을 듣고는 과연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서 보자. 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 하며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왔고 1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그 마리아와 요셉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말이 이겁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에 보십시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리고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말하여 주었던 것과 같이 그 모든 일들을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었고 가서 그 말을 전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은 마리아는 이 말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이 되어진 그대로를 보며 기뻐서 돌아가게 되었다 할 그때 그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아름답고 유명한 찬송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소식을 전한 이 말을 전한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천사들의 노래가 아니라 천사들이 아기에 대하여 전하여 준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불렀던 합창의 소리가 너무나도 유명해질 때 자칫 그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그 천사들이 전하여 주었던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2장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와서 그들에게 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주시란 말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그리스도 주님에 대하여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려가서 그 말이, 그리스도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 이루어졌음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구유에 놓인 아기가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메시아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했습니다. 천사들의 그 말을 전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 주시랍니다. 이 첫 번째 성탄의 날, 그 성탄절 날, 분명 이 아기를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목자들이 천사가 전하여 주었다는 말을 전하여 듣고는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 주시란 말인가? 마리아는 깊이 그 말을 생각했다 합니다. 어떤 말이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 주시랍니다. 오늘 성탄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여기에 오셨습니까? 오늘 같은 날 과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을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별로 성탄의 흥도 나지 않는다 생각하십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전염병은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되는 것일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그 마음을 나누고 분산시켜버리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날 아침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온전히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소중한 사실 하나, 그것은 오늘 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구원하시기 위해 내 삶을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 주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내 삶의 그리스도 주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감격적인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을 찾아가서 거기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보고 자기들의 일상, 저 들판으로 돌아가는 목자들, 그 목자들에겐 무엇 때문인지 놀라운 기쁨과 찬송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인 저 들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들녘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모두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저 양떼를 지키는 일을 그들은 늘 일상에서 그래 왔던 것처럼 그곳에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하해 준 소식을 듣고 가서 눈으로 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에는 그렇고 쓸쓸한 그들의 일상의 모든 마음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들은 왜 기뻐합니까? 그들은 왜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보면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였습니다. 그들이 들었고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은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달려가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주님을 목격했고, 그리고 그것을 그 목격의 기억을 안고 이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은 그들의 일상으로 기쁨 가운데 찬송을 부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찬송하며 기쁘게 돌아가는 목자들의 뒷모습, 거기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안에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함께 계심을 삶으로 체험하고 그 기쁨을 안고서 그 감격을 안고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갈 때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과연 내 앞에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일상에 지쳐 고단할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그리스도 주께서 내 안에 계심을 오늘도 날 찾아와 주셨음을 분명히 목격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날 떠나지 않고 붙잡고 여전히 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할 때 세상의 온갖 어려움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은 다 물러가고 주께서 내 안에 날 인도하며 이루어 주실 놀라운 그 일들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날 인도하시니 나는 주님을 기대하며 내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리라. 그런 굳은 다짐과 그런 신앙의 결단들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런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주님을 보았노라고. 매 주일마다 함께 우리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께서 과연 날도 오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셨다고. 그리고 다시 예배당의 문을 열고 박차고 일상의 삶으로 달려갈 때면 그런 기대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찬송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과연 예수님은 내 삶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하는 기대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 인생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날 찾아와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면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 주가 되신 예수님을. 그 주님을 목격한 그 인생은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 목자들이 불렀던 그 찬송의 소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온갖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둠에 짓눌려 있는 그런 때 내 안에 오셔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주님을 노래 부르고 이 땅에 어둠에 짓눌려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주가 되신, 그리스도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성탄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주님은 여전히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그 노래 부르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 주님을 보았노라고 기뻐하며 부르는 그런 노래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